우리 옆 친구와 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은 사랑이고 축복인데 표정은 이제 싸우자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옆 친구와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사랑스러워. 너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너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시작. 너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주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이종철 선생님 감사드려요. 큰 목소리를 한번 대표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종철 선생님이 한 번 더. 누구를요? 나 자신을. 좋습니다. 예. 부제는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것을 오늘 가르치기 위해서 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되게 눈에 보여서 오랜만에 이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잘 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등부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고 넘쳐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수들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아이돌이나 여러 가수를 좋아하겠지만 우리 이종철 선생님 좋아하는 가수 누구십니까? 가수 글쎄요. 예. 에일리. 나름 신식 가수. 최근 가수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로이킴 좋아합니다. 로이킴 아세요? 예, 로이킴이 최근에 신곡을 냈어요. 신곡을 냈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굉장히 그 몽글몽글하고 설레는 가사를 이제 담은 그런 사랑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래 들어본 사람? 신곡이어서 그래도 한 2명 정도 예후야 발라드인데 굉장히 아이돌처럼 표시를 했는데,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잘 부르지 못하겠다.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 수없이 많은 날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곳에서 그 시간에 너를 만난 게 운명이 아니라면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우리의 만남을, 이 기적을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이제 이런 가사말입니다. 후렴 부분이. 이제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들어보시고. 네, 이 이제 노래 영상 유튜브 댓글들을 좀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사랑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짝사랑을 끝내고 싶다. 이 노래를 미래 여친에게 프로포즈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예요, 여친이. 마음이 사랑받는 느낌이다. 막 이런 어떤 요즘 시대에 보기 어려운 아주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댓글들로 거의 90% 이상 차 있는 거를 이 노래 댓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삭막한 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종종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무의식 중에라도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랑으로 가득하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에 약간의 질문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현실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려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아마 각박하다, 사랑이 식었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 영향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죠. 입시에 대한 부담감, 광남고가 2년 연속으로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고 하니 지금 광남고를 다니는 친구들은 부담이 또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할 텐데, 이러한 입시와 이러한 삶의
경쟁이라는 부담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뤄냈을 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과 내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마음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주 짧고 간결한 소개인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 안에 담긴 의미들이 어떤 거냐면, 당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는 또 아닐 수 있지만 국회의원급 이상의 사회 고위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는 역할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돈, 사회적 권력,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서 존경도 받았던, 아주 우리로 따지면 엄친아,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옛날에 나온 말이긴 한데 우리 고등부에도 엄친아들이 많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돈 많지, 연애 잘하지, 인기 많지. 누구예요? 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10대 때. 아무튼 엄친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진정한 엄친아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어요.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빈틈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당시의 신흥 인싸였던 청년인 예수라는 사람에게 밤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상징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암흑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잘 나갔고 겉으로는 멋있어 보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족함 없는 친구들, 쟤는 공부도 잘하고 집안 배경도 좋고 키도 크고 멋있고 예쁘고 잘생겼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남들에게는 진짜 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공허함, 그 어두움이 누군가에게나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이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니고데모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니고데모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선생님,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좀 차단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네가 질문하는 거 지금 오케이, 상관없고 지금 내가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할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는요 당황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위에 올랐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던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는 게 어떻게 얘기냐면, 열심히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질문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시는데,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바람 부는 것, 우리가 숨쉬는 공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메커니즘으로 네가 뭔가를 쌓아서 A 플러스 B를 통해서 C를 이뤄내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임의로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야 라는 아주 진리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아직까지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주님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율법을 잘 아는데 이걸 잘 모른다고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에만 익숙했던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메커니즘 없이, 아무런 논리 없이 그저 성령님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한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시면 뭐가 떠오릅니까? 키워드 모세, 광야, 노뱀. 어느 성경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출애굽기? 맞아요. 좋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딱 건넜는데 광야에 살다 보니까 덥고 춥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힘든 거예요, 삶이.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서 어떤 고백이 튀어나오면 하나님 저 진짜 짜증나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저 진짜 왜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이 시간에 피곤하게 나오게 하시고 진짜 짜증나요. 이런 말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어떤 뱀이 나오죠? 어떤 뱀? 불뱀, 전갈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자 그들이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았던 답이 무엇이냐면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삽니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보세요. 독에 물렸어요. 독이 퍼졌어요. 지금 어떤 치료제를 발라주고 어떤 약을 줘야 나을 것 같은데 노뱀, 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물건을 보면 낫는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본 사람들은 죽었고요. 진짜 그럴까? 라는 의심은 있었지만 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니고데모야 구약에서 네가 그 말씀을 알았지 그 말씀의 실제와 실체가 뭔지 아니? 지금 너랑 얘기하고 있는 바로 나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모든 인류 죄와 죽음과 사망의 독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서서 피를 흘리며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나를 볼 때 구원이 임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스펙과 능력과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의 어떠한 잘했고 못했고의 과오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칠흑 같은 밤에 니고데모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니고데모와 당시 청년이었던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주제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구절이죠. 그 말씀을 주님이 딱 해주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같이 외울 수 있는 친구는 외우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외에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여기 예배 나온 친구도 굉장히 대단한 친구들이거든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모든 관점은 어디에 지금 함몰되어 있습니까? 유튜브, 핸드폰, SNS, 도서, 친구 얼굴 볼 수 있죠.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365일 24시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평생을 이해하려고 해도 다는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는 사람? 좀 유명한 명작 중 하나죠.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좀 나온 지 됐고 많이 몇 번씩 돌려보는 이제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아빠가 이제 우주로 떠나죠. 우주로 떠나다가 이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 시공간을 막 초과해가지고 이 몇 차원의 공간이죠? 5차원의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떠나기 전 딸 머피가 이렇게 책장에 책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떠한 신호를 띡띡띡 보내서 뭔가를 전달하려는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딸 머피가 그 신호가 아빠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러한 대사를 치죠. 멋있게 대사를 쳐야 되는데 여자 대사입니다.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야. 이런 목소리는 아니었고요.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야 라는 그런 고백적 대사를 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영화 속 아빠는 그저 신호를 보내기에만 멈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신호를 우리가 못 알아차리자 친히 자신이 육신의 본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공간 가운데 침투를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주 영상 보는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주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경이롭고 신비롭고 때론 두려운 그런 감정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드넓은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성탄절의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온 우주 만물에 매이기 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 우주보다 더 위대하고 큰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는 실제이고 진리인데 우리가 왜 이거에 감흥이 없을 수밖에 없냐면요, 세상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을 좁혀요. 우리의 원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은요, 온 우주적인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이었는데 죄가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자 우리의 시선은 좁은 땅에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집중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야만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야라는 끊임없는 세상의 메시지와 가치가 내 시야를 좁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너의 시야를 열어라. 너의 가치는 그런 세상의 메시지에 있지 않다. 너의 존재 가치의 규정은 이 온 우주에 있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한 나에게 달려있으며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정체성을 규정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자, 이렇게도 얘기해 주세요. 네가 실패하더라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수능 망쳤다고 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저의 10대를 살렸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우주에서 쟀을 때 키가 가장 큰 사나이, 하늘에서 쟀을 때 위대한 사나이 라며 억지로 그렇게 자존감을 높이려 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자 저의 정체성과 저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랑만큼으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의 자존감과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아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혹 아직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확신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 잘 알죠? 거기 보면 이제 아이언맨이 자신의 딸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 딸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언어로 맞춰서 사랑을 표현하죠. 그 대사가 뭐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 뒤에 뭐 몰라요? 영화 안 봐요? 저도 영화 잘 안 보긴 하는데 맞나요? I love you 3,000 맞아요? 한글로 할게요. 3천만큼 사랑해 들어봤죠? 겨우 했다. 3천만큼 사랑해. 그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통해서 아빠가 너를 3천만큼 사랑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광활한 이 온 우주보다 더 너를 사랑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언어로 맞추셨지만 그 사랑은 헤아릴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졌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숨을 쉬고 있죠? 공기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눈을 들어서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온 우주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